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할까요? 이제 역전되리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에 멈추지 마.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이미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인에 숨을 져요.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지난주 주일날 소위 제가 설레발을 쳤던 건가요? 나아지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기가 무섭게 다시 확진자가 600명으로 뛰면서 수요예배부터 정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하필 그날부터 숫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다시 3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끝은 있습니다. 그죠? 맞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도 분명히 끝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터널을 지나간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풍군 평은면 용일 529번지는 영주역에서 내려서 영주와 안동 사이를 오가는 간이열차를 타고 세정거장을 가면 평은역에 내리게 되는데 그 평은역에 내리게 될 때는 대체적으로 아주 깜깜한 밤이나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산을 넘어가는 길과 터널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산을 넘어가는 것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힘도 들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손전등도 없이 그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 벽을 짚고 그 감각적으로 침묵의 거리를 계산해 가면서 보폭도 딱 그만큼만 유지해 가면서 저 끝을 보고 터널 끝을 보고 걷게 돼요. 주변은 제 시야보다도 훨씬 가시거리 제가 볼 수 있는 시야보다도 더 짧은 가시거리를 갖고 좁은 보폭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터널을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알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왔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믿음이라는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혹은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 비록 멀리 끝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앞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하심 그리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씩 걸으며 내가 비록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 터널 안에서 마저 커브로 돌아갈 때에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커브를 돌게 되면은 마침내 아주 작지만 그 터널 입구 밝은 빛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인류의 재앙 앞에서 믿음이라는 등불을 들고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또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커브를 틀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등불을 켜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터널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장례식 갔다 오다가 물어본 건데 지난 화요일
한강에는 다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두 개를 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강은 베이스킨 라빈스입니다. 그러면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맞아요. 31개가 있어요. 알았죠? 베이스킨 라빈스 31이에요. 그래서 31개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몇 개 있을까요? 13개요? 아니, 63개. 여의도에 있는 뭐 생각하면 돼요? 63빌딩 생각하시면 됩니다. 63빌딩 6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내일 인천 휴게소를 지나서 터널을 2개인가 3개인가 지나고 양양을 거진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터널을 만나게 돼요. 11km인지 12km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정말 긴 터널을 처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싶었어요. 그 터널은 운전자의 졸음을 막기 위해서 S자로 4번 구부러진다 그래요. 일렬로 찍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 환기를 위해서 약간 출구와 이 동쪽의 출구와 서쪽의 출구가 그 고도가 200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어쨌든 그 터널은 11km만 해도 거기는 또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구간 단속, 구간 속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터널은 누구든지 거의 11분 이상을 지나가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S자로 몇 번 굽어 있기 때문에 끝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있죠. 위에 보니까 번호표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갈 때에는 이게 역순으로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번호가 46인지 49인지 그래요. 그러면서 번호가 하나씩 줄어요. 일정 간격으로 그 팻말이 터널 천장에 달려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4, 3, 2, 1 이렇게 되면서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거의 다 왔구나. 반대로 올 때는 나가면서 40 후반대쯤 번호가 나타나면 아, 이제 끝이 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길지만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길다고 느끼기보다 그 숫자를 세면서 아, 이제 얼만큼 왔구나, 얼만큼 더 가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 캄캄한 터널 같은 곳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길 수 있다고, 곧 극복할 거라고. 그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터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금세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것보다 더 길고 내가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제일 긴 터널처럼 번호판이라도 붙어져 있으면 아, 내가 어디쯤 왔구나, 얼마만큼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걸만 알면 100번이라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도깨비라는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목사가 무슨 도깨비야. 근데 그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확신이 있으면 그건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다. 그 믿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확신만 있다면, 끝이 보이고 그거 신호만 있다면 정말 참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그 고난이라는 터널은 이게 정말 끝이나 있기는 한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실패자,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런 어떤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선 이 코로나 터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터널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지나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 청년 하나하고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이 학교 등록 마감일인데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 가서 후회한 것은 너무 쓸데없이 그 청년에게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막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목사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청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을 붙잡아 주실 텐데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들어선 터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출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 예비하시는 그 빛의 출구를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긴 터널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가보지도 않았던 길을 계획도 없이 들어서게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어려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의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그 말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냥 나를 축복하시는 말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지만 생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본심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25년이라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아들 이삭 하나를 딸랑 주십니다. 아들 하나를 얻는데 25년이 걸린 거죠. 다윗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자신을 보면서 뭔가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거룩한 말로 축복하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넌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 다음날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가 들어간 그 터널 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스펙타클한 사건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데 가슴 터지는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터널을 다 지나온 것이 22년이었습니다. 22년이 지나서야 그는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신약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너는 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것은 거짓 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고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난 후에 바로 그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사명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지 그것이 내 인생을 아무 고생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인도하신다는 부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면서 때로 내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와 내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매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뭔가 얻고 싶다면, 뭔가 누리고 싶다면 신앙을 버려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고 나라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그 땅의 농경과 다시는 신을 쫓아서 가볍게 여호와 신앙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또한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공식적으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고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애매하게 순교의 피를 흘리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떤 궁핍함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제사장 400명 총 850명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그 제단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주 바짝 마른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41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다음에 그 말대로 비가 쏟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말을 해놓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머리 다리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종에게 말하죠. 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돌아온 그 종이 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 자신은 그리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난감한 상황이지요. 가시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날 것처럼 보이면서도 점점 더 심해지면 낙담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번복하는 대신에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가보라고 말합니다. 종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3번, 4번, 5번 또 가서 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목소리가 좀 바뀝니다. 불손해집니다. 이때는. 짜증도 살짝 섞입니다. 6번째 가서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이라도 다시 가서 봐라.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습니다.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는 바다 쪽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엘리야의 종은 7번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큰 비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면 됐다. 큰 비가 올 것이니 왕은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아멘했고 그렇게 아멘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로 결과가 나지 않는 이 긴장감과 압박감이 실제 내 삶에 있다면,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 이런 삶의 정황에 대입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3차 대유행이래요. 만약 그것이 7번, 7차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기서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올라가서 봐라.
그래도 믿음으로 너 바다 쪽 그 하늘을 바라봐라.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진짜 온다. 큰 비가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는,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 아세요? 관용어로 쓰는 표현인데 인디안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이 있어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영험함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게 비꼬는 말입니다. 인디안 기우제라는 것은.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그 갖는 믿음이 인디안 기우제일까요? 막연하게 믿으면서 기다리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 기우제라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중간에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손을 놓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가치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빛을 보는 것이, 그 소낙비를 기다리는 것이 인디안 기우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비록 인디안 기우제 같을지라도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엘리야는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었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는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내뱉기 전에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회복의 말을 선포하고 비전의 말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어제 밴드에 새벽 예배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을 올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처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중간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뭐였냐면 바벨탑 사건이었거든요. 바벨탑을 짓는데 그들이 교만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높은 데까지 가서 우리 이름을 그에 걸자.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여러분, 하나인 것 좋아요. 하나인 것 좋아요. 근데 그 하나의 말이 교만한 데 사용돼요. 해치는 데 사용돼요. 죽이는 데 사용돼요. 그건 하나일 필요가 없죠. 차라리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낫죠. 흩어버리는 게 낫죠. 차라리 서로 못 알아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 스페인 남자하고 결혼한 자매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스페인어가 능통하지 않고 짧은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손짓 발짓 눈빛으로 그냥 웃음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래도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되면은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해야지. 스페인어가 능통하게 됐대요. 사이가 어땠을까요? 더 섭섭하고 더 속상한 일 많고, 말은 할 줄 알지만 하기 싫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 대신에 포기와 낙담을 고백하게 하려고 갖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냥 믿음의 말만 한 것은 아니었죠. 엘리야가 모두 같이 했죠.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 믿음의 말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에서 승부가 난다. 예, 뭐라고요? 예. 여기 청년들 많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말할게요. 고마워요. 어른들 무서워서 안 오는데. 살면서요, 비전을 갖는 거 좋아요. 꿈을 갖는 거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망과 꿈을 갖는 거, 비전을 갖는 거 좋아요. 근데요, 기도가 없으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망상, 개꿈 이렇게 불러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꿈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좋은 생각, 좋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고개를 완전히 무릎 사이에 받고 기도했던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한번 해봤어요. 저는 배가 나와서 비슷하게도 안 돼요. 한번 몸이 자유 부드러우신 분은 해봐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대.
에이. 근데 이것은 무슨 요가나 아크로바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숙이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승부를 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두 번째 기도가 승부를 낸다. 마지막,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는 종에게 그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자꾸. 그리고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별력이 있었던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압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엉뚱한 걸 쫓아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의 말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지 메시지인지 아닌지 알아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영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보고 됐다 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간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얻는 시간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사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턱도 없는 그런 사인일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구름이라 그러니까 큰 구름도 아니고 먹구름도 아니고 뭉게구름도 아니고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절망하겠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하늘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라고 기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기도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터널처럼 4, 3, 2, 1 하면서 이렇게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인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마스크 딱 벗고 숨을 크게 들어마시면서 푸른 하늘을 딱 보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고백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어둠에게 지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부를 봅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살피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오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그거면 된 겁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난 찬송하고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의 응답을 만나고 나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진짜 똑똑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로 승부보게 해달라고. 세 번째,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할까요?